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십시오. 몸에 장애가 있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에 장애가 있어서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몸뚱아리만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8살 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부모에게 발견되어서 이제 다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비록 육체는 장애가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 전 세계의 젊은 청소년들을 찾아가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마음이 아프고 병들면 그는 불행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의 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인간 행복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감정 두 가지가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두려움인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염려, 걱정하는 것, 그것을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이렇게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공황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공황장애 어느 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나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혹시 이러다가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불안이 그에게 밀려오면서 점점 불안이 커지고 그것을 해서 공황장애를 겪고 오랫동안 치료받고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느끼는 어떤 고통의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나에게도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내 친구가 퇴직을 했는데, 아니면 내 나이가 40, 50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러다가 정말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밀려오면서 고통을 당하죠. 이걸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어떤 사실, 사건을 해서 느끼는 고통의 감정입니다. 불안은 막연하게 느끼는 고통의 감정이라면, 이 두려움은 어떤 사실의 기초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할 수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벌이 심했잖아요. 엄청나게 체벌했는데 어쩔 때는 단체로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처음에 딱 맞는 친구는 한 번 맞고 그냥 딱 끝났습니다. 이제 난 다 끝났네. 그런데 뒤에서 기다린 아이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아플까. 막 그런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오고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죠.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아니면 누가 암이 걸렸대. 그러면 그 이야기를 혹시 나도 어디 아픈 거 아닐까? 그리고 밤에 자다가 어디가 아프면 혹시 나도 그 암 아닐까? 이거는 불안이죠. 그런데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느끼는 그 고통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 괴로움, 그것을 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즉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카톡에 친구 목사님의 치유 일기를 올려드리는데 혹시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도현 집사님이 저 잘 읽고 있습니다 라고 거기다 하나 이렇게 글을 썼던데, 많은 분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이 어떤 육체적으로 고통당한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당뇨가 있고 그래서 한쪽 눈에 실명하고 또 나머지 한쪽 눈도 실명했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 부분만 알고 있었지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 치유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부분을 쭉 나열할 때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참 큰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친구가 썼던 말 중에 정말 자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자기 안에 찾아온 그 두려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30분 눈 붙이는 거 갖고 깨고 그러면서 꼴딱 밤을 새는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가 겪었던 그 어떤 두려움을 그가 표현할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불안의 마음, 이 두려움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회당장 중에 하나가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이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오랜지 모르겠는데 이 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이래저래 의사를 불러다가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가 한 가지 희망을 걸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전도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안수하시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100%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간곡하게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기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알았다, 내가 그 집에 가서 너의 딸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터지면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야이로에게 던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온 소식은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는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죠.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뭡니까? 네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서 뭔가가 변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완전히 펄상 망하거나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야이로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시면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1%의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으면 1%의 희망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죠? 근데 죽었다는 것은 그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끝 아닙니까? 그런 1%의 희망마저,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1%의 가능성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즉, 두려움이 없으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좋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야, 네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에게 믿음이 필요해. 너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너가 두려워하면 너는 믿음을 갖지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세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쫓아요. 온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는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나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지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가득하여서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35절 중간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의견을 얘기하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불신의 말입니까? 불신의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로 호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로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으로 호칭하고 있죠. 선생이요, 선생님, 선생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냥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는 기적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 호칭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이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하는데 그 일을 이 사람들은 뭘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 하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이다. 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들어줄 능력이 없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괴로운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해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맨날 돈 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괴롭잖아요. 해줄 수 없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괴롭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이 능력이 없는데, 고칠 능력이 없는데, 살릴 능력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느냐, 그 예수님 괴롭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붙이고 있어요? 선생을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목숨이 붙어 있을 때도 살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더 괴롭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 데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철저한 불신의 이야기이죠. 이 불신의 이야기를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 옆에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저의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불신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나무 아래 숨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관계가 단절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이고 불안의 감정입니다. 한 20여 년 전인데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님들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교육자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도 같이 이제 가야 돼서 그때 저희 유진이가 돌쯤 됐을까 한때였거든요. 근데 같이 가야 되니까 이제 장모님을 이렇게 집으로 모셔서 일주일 동안 좀 봐주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디 갔다 오니까 할머니하고 잘 있어 우리 빠빠이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인가 딱 왔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를 보는 순간 자지러지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 앞에서는 그거를 감정 표시 못하고 그냥 속으로 꼭 가지고 있다가 그 엄마를 보는 순간 나 엄마 여태까지 불안했어, 여태까지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걸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지야 할까 하는 그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이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환경과 조건의 문제는 아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뭘 요구하고 계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죠?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냥 만약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 얘기하지 말고 야 가자.
그리고 그냥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앞부분에도 보고 성경마다 곳곳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근데 그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이로로 하여금 이 믿음을 온전한 회복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4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한번 이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셔요. 야이로와 함께 가셔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8절을 앞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자, 누가 회당장의 집에 야이로와 함께 가셔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 즉 그 딸이 죽어 있는 그 현장에 함께 가셔요.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펄썩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네. 그냥 펄썩 주저앉고 거기서 그냥 통곡하며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이로와 함께 집을 향해 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과정, 즉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과정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아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두려워합니다. 특히 낯가리는 아이들이 있죠. 낯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왜 그래요? 다른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내 부모 아니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요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품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되죠? 좀 크게, 더 크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가사 나오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험한 인생길 두려운데 함께 하옵소서.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는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2절까지만 할게요. 2절까지만 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에 떠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어딜 보냐면 39절을 봅니다. 39절, 주님께서 회당장 입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고 통곡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은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샀어요. 죽자마자 사람들 돈 주고 사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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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하거든요. 지금 죽고 나니까 이 집에 있는 식구들이 사람들 돈 주고 사서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거기 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는 이제 자기 딸이 죽고 끝났구나 정말 작은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죠. 집에 딱 갔는데 이제 곡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이로 딸이 죽었네. 야이로 딸이 죽었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졌던 작은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낙심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곡하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얘기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거예요. 야이로, 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면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고 믿음의 음성이에요. 창조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악한 부분들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목자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단순한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양의 한 마리 한 마리의 모든 것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갈 때 거기에서 그 목자가 베풀어주는 놀라운 식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 개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죠. 세상의 음성이 들리죠. 부정적인 말이 들리죠.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네 상황이 어떤데? 안 돼. 그게 끊임없이 들려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한편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 인생 책임 못 지겠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죽은 자도 듣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이 살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그 나사렛 무덤 속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을 볼게요. 4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그 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비웃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죽은 거 받고 지금 곡하러 여기 왔는데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보내셔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내보내시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불신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정말 제대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그거 떠나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어둠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주님이 그들을 내보내시고 나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들어가셔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있어요. 아이의 부모는 야이로와 그 아내를 얘기했죠. 정말 여러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걸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의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망이 있는 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요. 세 제자를 데리고 주님이 가셨어요.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불신의 사람들은 내보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손해가 된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뭘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의 손해가 되어지면.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저는 간증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누가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그냥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숫자로도 안 맞고 돈 계산으로도 안 맞고 이것저것 다 안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간증을 절대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이지 간증은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돼요. 야, 정말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더니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들으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나에게도 힘을 주실 거야. 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내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41절을 봅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누가 손을 잡아요? 누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손 잡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해도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은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죠.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셔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내게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지극히 섬겼던 여인인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야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죽은 아이가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그 위에 몸을 쫙 납작하게 엎드려요. 일어나요. 그리고 몇 번을 하냐면 7번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거죠. 살린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해서 절망해서 광야에 로뎀 나무에 누워있을 때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셔요. 사랑의 손길로. 엘리야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 그리고는 주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끝없이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이 올 때는 봄이 오는 징조가 있어요. 그죠? 봄이 오면 봄이 오는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 은혜가 임하는 징조가 있어요. 그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의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을 대시는 주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뭔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었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간 상태죠. 그러면 평강이 임하고 나면 거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아픔, 질병,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의 소리를 거절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한 그 은혜가 있기를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